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친절하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점에 대해서 영 자신이 없어 합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니 예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는 영 자신이 없어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도 보았다라고 하며 말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정말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굉장하게 친밀했던 유별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조금씩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굉장하게 친밀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 사도가 그랬어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고 있는 사람, 그분이 바로 사도 요한 제자 아닙니까? 요한 사도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만졌다고 표현해서 그렇게 쓴 것을 보면 그래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보았고 그리고 직접 만져보았다는 말을 요한 사도가 하는 것은 자기가 그런 특별한 주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이 요한 1서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려고 쓴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또 전함은 너희가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뭐라고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요한 사도가 우리와 함께 사귀자 하고 말한 것은 그저 친밀하게 지나자 친하게 지나자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비밀 이 엄청난 축복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것을 여러분도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요한 사도가 아주 간곡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사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처럼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적어도 예수 믿으면 속죄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정도쯤은 정말 알고 믿는 사람, 성경도 좀 읽어본 사람, 세례받은 사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직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 예수님과 친밀히 사귀고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따금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별별 사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은 안 믿어요. 성경은 안 믿으면서도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십자가의 교리도 안 믿으면서도 그러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래요. 주로 이런 문제가 여러분 신학적 논쟁거리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통 보수 신앙을 가지는 것, 기본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주 전통 신앙을 가지는 것, 보수 신앙을 가지는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주로 전통 신앙은 성경의 진리를 다 믿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다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통 신앙을 가지면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가? 아직도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통 신앙을 가졌는데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약한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은 다 믿는데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싸워요.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막 해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지식뿐이라는 자기 지식으로만 믿는 사람. 믿음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지식으로 믿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올바른 신앙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핍박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뭘 많이 아는 사람이거나 또 무슨 직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과 정말 사귐이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 사람은 가지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전통적인 정말 보수 신앙을 철저히 지켰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전통신앙, 보수 신앙을 자랑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단과 싸워서 기독교의 진리를 지켜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그러나 또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무서운 경고와 책망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촛대를, 교회의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무슨 잘못 때문에? 그렇죠?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지식적으로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가 교회에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보수신앙 별로 자랑할 거 아닙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죠? 예수님과 실제적인 교제, 사귐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뜻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와 계시고 예수님과 여러분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사람은 여러분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족관계나 교우관계나 어떤 관계를 맺어도 기본은 예수님과의 사귐부터 교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형제관계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 모든 관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서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부모님을 볼 때, 형제를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배 전에 항상 여러분한테 하는 인사가 뭐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사랑한다. 예수님이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아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한다. 예수님과 함께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보이는 관계면 여러분 이거 천국 같은 관계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요한일서를 보면 우리 보고 세상 변화시키라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왜?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키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험해도 그게 우리 눈에 다 보여도 우리 힘으로는 세상 못 바꿉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 절대 못 바꿔요.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기는 영역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이 세상을 떠나 저 수도원으로 들어가라. 산속으로 들어가라. 세상과 떠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도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의 교제를, 사귐을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자기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때에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늘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하셨던 아주 참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스터지 선교사님. 그분이 아프리카에 선교에 처음 가셨을 때 아주 작은 선교관을 짓고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선교관에 뱀이 들어온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모님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쓰셨어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군요. 오늘 아침 식사를 하자마자 아이들이 들어와 말하기를 침대에 뱀이 있어야 하더군. 담요를 들춰보니까 가느다란 초록색 뱀이 있었소. 물리면 죽는다고 원주민이 일러줬던 바로 그놈이더군. 간밤에 그놈과 함께 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는 아마도 한숨도 못 잤을 것이요. 이게 스터지 선교사님의 믿음이었었어요. 나는 뱀이 이불 속에 들어와 있는지도 그냥 모르고 정신없이 피곤해서 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뱀이 나를 물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나를 지켜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실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나는 그 주님을 알도록 그렇게 나를 지켜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에 답이 있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쓰셨잖아요. 1장 1절에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면 될 걸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전 예수님을 아는 것이 다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이 종소리가 바로 말씀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썼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부활한 다음에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못 알아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모습이 약간 변형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한번 똑바로 쳐다봐. 나 누군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혹시 주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모세부터 예언서를 다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을 쭉 설명해 주었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가슴이 그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 삶 속에 같이 계시는구나. 내게도 말씀하시는구나. 내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정말 친밀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말씀을 깊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심리적인 방법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산기도 막 들어가서 한 달씩 읽지 마세요. 그냥 말씀 보시면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 여기 계시는 한 사람도 없이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알게 갖게 될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주세요. 가족 얘기하면 오해할까. 제 아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델리할 때 오후에 시간이 나니까 그거 쓰더라고. 손님 없을 때. 3년을 써가지고 이만한 걸 성경책 한 걸 써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쓰면서 있었던 간증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고 그렇게 깊이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사도들도 하나님의 종들도 똑같아요. 감독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올드스페에서 노마서를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한 힘을 받고 감리교를 만드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도 그가 회심하기 전에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에 하루 묵고 하는데 그 집이 아주 건건한 크리스찬들의 집이에요.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에 묵다 보니 할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하게 돼서 앉힌 거죠. 가정 예배. 예배를 드리고 찬송 드리고 말씀을 읽는데 조질러 목사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평강과 마음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가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게 된 계기가 다 그렇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 일은 여러분 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말씀이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말씀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신학교 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신학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때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다닐 때 성경 구절 300구절만 외우고 나가라. 300구절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뭔 말씀을 나눌 때 성경 구절을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인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책 안 보고도 그러면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존경하게 될 것이다. 야, 우리 전사님, 우리 목사님 정말 실력 있네. 말씀을 저렇게 많이 하시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할 때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 그런데 그 신학생이었던 그 목사님은 자기는 그 말씀이 듣는데 너무 거부 반응이 일어나더래요. 거부 반응이 왜 그랬을까요? 그 교수님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말씀하셨겠지만 성경은 교인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으로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 내가 실력 있는 목사다. 그거 가시라 하려고 성경 읽는 것이 아니니까.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나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정말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히 사귐이 될 수 있을지, 내게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내가 믿을 수 있을지 아직도 확신이 안 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예수님과 친밀히 사귈 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거를 원하시면 예수님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과 사귐 있는 교제 있는 삶, 그것이 성경의 약속인 줄로 정말 진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고 저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원하시면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감격스럽고 또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믿고 있다니,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교회제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고 있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제 과거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된 일은 아닙니다. 제 마음에 끊임없는 갈망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데 왜 나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주님 저 만나 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여러분이 구하시면 여러분 안에 주님 만나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시스터 선교사님, 선교간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터 제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저에게 왜 오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도 줄 수 없고 여러분들에게 먹을 음식도 줄 수 없고 옷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오늘 아무것도 하나님 저 원하는 거 없어요. 돈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원하시나요? 그러면 된 것입니다. 딜 무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래도 좀 중상류층 되는 사람은 마차를 타고 다니고 부자 소리 듣는 사람은 시중을 데리고 다닌대. 그런데요, 그 시중이 듯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유산을 엄청나게 물려받은 사람, 그런 뜻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항상 시중이 듯이나 따라다니니까. 여러분, 시편 23장 6절에 보시면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심이 정녕 누가요?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도 시중이 듯이나 따라다녀요. 옆에 있나 한번 보세요. 신녀밖에 선하신가 인자심이,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그 선하신가 인자심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바로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 주님.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아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세상의 성도의 삶은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께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